2023년 1월 8일 제2739호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에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참미예수님,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2023년 새해를 모두가 맞이했고 또한 그 사이에 우리에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31일 선종하신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교황님으로 지내심이 하느님의 뜻을 수호하고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셔서 마지막 남은 기간들을 모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하며 지내신 베네딕토 교황님, 교황님이 지켜주셨던 신앙의 모든 진리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또한 교황님을 위해서 하느님 품에 안기신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 선물 많이 드려야 하겠습니다. 새해 기쁨 그리고 주님의 탄생을 또다시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님 공연 대축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드러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모두 생각해보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공동체의 사제로 또한 부제로 서품되신 모든 새 시부님들, 새 부제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는, 그리고 새로운 임지로 이제 발령을 받으신 시부님들 그동안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 새로이 자리하심에 또한 축복의 인사들도 함께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겹쳐져 있는 아주 소중한 한 주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으로 주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하단성당 문정명 바오로 형제님의 사진 작품 나와 있습니다. 구위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그 주변에 동방박사 세 사람, 동방에서 온 세 명의 예전으로는 사망이라고 했죠. 동방박사 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심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영원한 당신의 권위 그리고 당신의 능력 또 영원불멸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예물들과 함께 우리도 모두 아기 예수님께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예수님을 찾고 있나요? 라는 질문과 함께 합니다. 이번 주 강론은 우리 농살리기 담당으로 계시는 오창석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강론 말씀입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에 주님을 찾아뵙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신부님의 강론을 통해 듣겠습니다. 주님 성탄이 예수님의 오심에 주목한다면 주님 공연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고 질문한다 여겨집니다. 오늘 공연 대축일 복음에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찾는 두 가지의 태도가 보여집니다. 먼저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태도입니다. 어떠한 정보를 접했는지 드러나진 않지만 특별한 빛의 인도를 쫓아 예루살렘까지 도착했고 헤로데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유다 베들레헴에 이르러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도는 박사들에게 도움을 준 헤로데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의 태도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정확히 알고는 있으나 그 이상의 수고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태도를 통해 예수님을 찾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한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관심을 가졌고 교회의 도움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치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 긴 여행을 떠났고 예수님 주변에 다다랐다 여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만났습니까?
성탄 밤미사 때 은은한 조명 아래에 누워있는 예수님 인형을 발견하고 그 앞에 경배한 것으로 만족한다면 헤로데와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복음 말씀이 마치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구유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듣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아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빈 구유에 연신절하는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 싶고 이러한 모습은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는 만큼 예수님은 그 구유 위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성실하게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며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 합니다. 시부님의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언제 어느 때 들어오셨는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곧 공연의 느낌입니다. 이 공연의 느낌을 시부님께서는 주님 성탄이 예수님의 오심에 주목한다면 주님 공연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질문이라고 보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찾고 있는가, 그저 그분이 오셨다는 것만 알고 있지는 않는가, 그분이 계신다는 것만 생각하고 또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또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신부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듣지요. 그분의 모든 것을 사랑이란 단어로 표현하는 것도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과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만난다, 또 그분을 산다는 것은 정말 다른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은 단순히 그분을 안다가 아니라 그분을 찾아 나서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실천하는 것, 또 그분을 찾아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듣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삶을 통해 하느님을 알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시부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잎입니다. 기쁨을 잊지 마세요. 재밌게 적혀진 글과 함께 우리에게 아이 2명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 캘리그라피는 덕계성당의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기쁨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고 또 기쁜 소식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엠마누엘, 그것이 성탄을 나타내는 글자라면 그 자체가 우리에겐 기쁨이라는 것이 복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기쁨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보며 그분의 순환과 고통,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의 모든 생애는 우리 삶에 기쁨이 되어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처지에서건 주님께 사랑받았던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에 맞춰 기쁨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근본을 생각하고 하느님을 잊지 않는 것으로 기쁜 삶을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기쁨이 결국 십자가 그 죽음도 꺾지 못한 부활로 드러난 것이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잊지 마세요. 모두가 기뻐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오창석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광안성당 보좌로 계시는 한요한 신부님께서 14일 토요일까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공연의 말씀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다정다감 5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한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월 12일 목요일 1.5도의 미래, 부산 녹색연합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김수정님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입니다. 1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의 순서에는 이재석 안드레아 신부님의 진행으로 우린 찬양사도 2부로 팍스 출연하십니다. 언제나 좋은 성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신부님과 또 생활성가와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하느님의 목소리입니다. 그 친근한 목소리에 늘 함께 귀 기울여 지내시는 우리의 새해 맞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교구에서는 사제 정기 인사를 발표하셨습니다. 사제인사위원회와 교구참사회가 심의하고 검토한 2023년 1월 사제 정기인사 내정안을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 발령을 합니다. 그동안 각 소임지에서 사목해 주신 신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 소임지에서도 착한 목자로서 사목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님들의 인사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제 원로 사목자가 되시는 김영호 신부님을 비롯해서 새 신부님들의 가시는 곳까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원로 사제를 원로 사목자 교구 성사 전담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공지사항도 나왔습니다. 모든 신부님들의 부임일은 1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신부님들의 수고에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새롭게 시작하시는 모든 일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사랑으로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보겠습니다. 마테오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말씀처럼 어느 날 우리는 이미 구세주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떠들썩하게 놀란 사건, 그러나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동방 아주 먼 곳에서부터 주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 그들은 결국 그 위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 지극한 사랑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처음부터 보게 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또 완성하셨습니다. 늘 사랑하는 삶,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젊음을 지내는가, 어떤 것이 인생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이 세상 모두가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모두가 이 주의 말씀들 성경 구절 외우고 묵상하며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마음 한몸 사연 나와 있습니다. 사회사목국에서 들려주시는 한 줄기 빛이 희망이 되기를 이라는 사연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씨 가족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려 보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이 서로 간에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젊은 시절의 베드로 씨는 회사에서 수출 관련 업무를 맡아 능력을 인정받았고 가정에서는 늘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 씨는 극심한 피로와 어지럼증,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잦은 해외 출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어눌해지고 평형 감각에 이상이 생겨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도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고 재활치료나 한의원 치료마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2011년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그는 큰 병원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인 소뇌 위축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집에서 투병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늘 인정받고 살았던 그는 본인이 마주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그에게 세상은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베드로 씨는 현재 아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식사도, 목욕도, 화장실도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상에서 쉬웠던 일들이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슬픈 현실은 아들도 자신과 같은 병을 진단받아 7년 전부터 투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에게 병을 물려주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고 괴롭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진행을 늦추는 신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알에 8,000원이나 하는 약을 매일 2알씩 먹어야 하는데 아들과 함께 복용하려니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퇴직금은 병원비와 약값으로 모두 사용했고 가정의 유일한 소득인 국민연금으로는 생활비와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 아들에게만 약을 먹이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소식은 남편과 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던 아내마저 최근에 유방암이 재발했다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병마와 싸우고 있지만 도움받을 곳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베드로 씨는 매월 병자 영성체를 받으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눈앞이 캄캄할 만큼 절망적이지만 하느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춰 주시기를 그 빛을 보고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 씨 가족이 치료를 잘 받아 건강을 회복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사목국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협과 부산은행으로 전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씨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 같은 병을 앓게 된 아들, 그 아들의 힘겨운 상황들도 있지만 또한 이들을 간병하던 아내마저도 중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그 길이 있다면 아마 우리의 따뜻한 마음일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사랑과 정성으로 이 가정을 축복하고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사목국에서 주시는 사연 함께 나누시고 함께 사랑에 동참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 축성탄, 성탄 소식 이어집니다. 달맞이 성당에서는 구유 앞에서 시부님이 축복 기도를 하고 계시네요. 명촌 성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부님의 기도하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사상 성당에서는 아기 예수님께 분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성바오로 성당은 미사 때 시부님께서 제대 분향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또 송도 성당에서는 복사들과 함께 미사, 대축일 미사를 지내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신산 성당 역시 구유조배 때의 모습이 나와 있는 듯합니다. 연산성당에서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쁜 모자를 쓰고 함께 공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수영성당에서도 어둠이 있는 가운데 시부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입당하기 전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삼산성당은 성탄 미사가 끝난 후에 전신자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옥동성당은 어린 친구들이 구유 예배를 하고 예물을 바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미성당은 어린 친구들이 제대 앞에서 함께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어진 성당 구유에 모두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성당들 성탄 축하드립니다. 또한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나와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수영장대 순교성지에서 오륜대 순교자 성지로 이전부터 우리가 함께 했던 성지순례 장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가 지난 12월 31일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 8년간 삼낭진역에서 김범우 순교자 성지까지 걸었던 순례길은 2022년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수영장대 순교 성지에서 출발해 오른대 순교자 성지까지의 순례길을 걷게 됩니다. 많은 분들 앞으로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합창단 40주년 기념 정기음악회가 있었습니다. 부산 가톨릭 합창단이 창단 4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2월 3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정기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부산 가톨릭 합창단은 비발디의 마니피캇과 성가, 캐럴 등을 선보였다고요. 이번 공연에서 지난해 창단한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이 특별 출연했다고 합니다. 본당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직성당에서는 12월 13일 화요일 CGV 아시아드 관에서 영화 탄생을 단체 관람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밀락성당에서는 12월 18일 밀락 젊은이 밴드의 힐링 음악 콘서트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가정 성당에서는 12월 25일 미사 후의 사랑의 나눔 선물을 주고받고 계십니다. 또한 하반기 한국천주교 성지순례 축복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한국천주교 성지 167곳 순례를 완주하신 분들 36분에게 성지순례 축복장을 수여하셨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메리놀 병원 제16대 병원장으로 김태희 그레고리오 형제님 취임하셨습니다. 또한 부산 성모병원 제4대 병원장으로는 구수건 베네딕토 형제님 취임하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교구에서는 사회사무국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 카리타스 후원 담당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후원자 개발, 등록 및 관리, 관련 사업 등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요. 제출 서류는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운전면허증 1종은 필수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은 1월 17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하늘공원 토요 운행 버스 운행 재개 안내해 드립니다. 2023년 1월부터 하늘공원 토요 운행 버스의 운행이 재개됩니다. 재개일은 1월 7일부터고요. 출발 시간은 온천장역에서 10시, 양산 지하철역에서 10시 30분입니다. 운행 요금은 왕복 요금으로 온천장역에서 12,000원, 양산 지하철역에 8,000원입니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1일 토요일은 운행하지 않겠습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가야성당에서는 1월 성령치유 대피정이 있습니다. 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 하게 되는데요. 오후 1시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가야성당이고요. 지하철 2호선 동의대학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피정의 강사는 청주교구의 박효철 신부님이십니다. 미사와 안수 고해성사는 이병주 신부님께서 하시고요. 준비물은 개인 컵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호계성당에서 사무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자기소개서와 교적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입니다. 서류 접수는 1월 13일까지고요. 자격은 고졸 이상으로 한글 및 엑셀 숙련자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1종 보통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대천성당에서는 주일 교중미사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교중미사 10시 30분입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1월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 1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도시빈민 3호 반송 빗둘레 나눔 가게에 있습니다. 남녀 운동화, 손목시계, 새그릇, 의류 등 택배 및 직배도 가능하다라고요. 방문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된다고 하십니다. 도시빈민 3호 후원미사 있습니다. 1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문현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양산지역 1월 9일 월요일 10시에 남양산 성당, 울산지역 1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야움성당, 부산지역 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동성당입니다.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가 있습니다. 1월 9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7시 30분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 주제는 지금 우리 언론의 자리 12구 이태원 참사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강유정 교수님의 강의와 함께 합니다. 미사와 강의는 모두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 기도는 2시, 미사는 3시입니다. 복산성당 소성전에서 이광우 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1월 17일 화요일 가야성당에서 있고요. 2시에 체나콜로 기도,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지도는 김기영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미사는 1월 11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1월 13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백단 묵주기도회는 1월 9일 월요일 12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월요 찬양미사 및 기도회 안수식은 1월 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점포성당에서 있습니다. 교구 성령 묵상의 소식입니다. 478차 교구 성령 묵상의 일반인 대상입니다. 1월 13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15일 오후 5시 30분까지 18만원입니다. 교재비 5,000원은 별도이고요. 479차 교구 성령 묵상회는 젊은이 대상입니다. 1월 27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29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고요. 회비 15만원,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480차는 청소년 대상 교구 성령 묵상회입니다. 2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에서 5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 15만원,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481차 교구 성령 묵상회는 다시 일반인 대상이고요. 2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12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 18만원에 교재비 5,000원은 별도입니다. 성령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는 1월 10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이고요. 백단 묵주기도는 1월 16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미사와 함께합니다. 교정사목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교정시설 방학으로 후원의 미사가 없겠고요. 울산 지역은 1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옥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가톨릭대 신학대학 이정식 유한관 1층에서 있습니다. 지휘는 이성훈 선생님의 지휘로 있겠습니다. 대상은 노래를 사랑하는 남녀 가톨릭 신자 및 예비 신자이고요. 신청 방법은 문자로 오디션 신청이라고 보내시면 오디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미 부산협의회 387차 에미 주말이 있습니다. 2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5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부부, 결혼 3년 이상 되신 종교와 무관하게 부부이시면 되고요. 성직자 수도자도 참가 가능하십니다. 하늘공원 설 명절 합동 위령미사 시간 알려드립니다. 1월 22일 설입니다. 오전 9시 30분과 11시 봉안당 내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미사 예물은 전화 접수 가능하고요. 설 연휴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음악교육원에서는 제30회 정기위연주회가 있습니다. 1월 1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음악교육원 전공 1급 본심 오르간 독주회 있습니다. 1월 1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김선화 님의 연주가 있고요. 지도교수는 최유정 선생님이십니다. 음악교육원 정규과정 모집 및 개강 안내해 드립니다. 개강은 3월 7일 화요일입니다. 주간은 10시 30분, 야간은 오후 6시 50분부터입니다. 샌다 찬양사도와 함께하는 생활성가 토크 콘서트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입니다.
1월 1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면성당 센터에서 있습니다. 출연은 까뮤 나오시고 주제는 성가가 궁금해입니다. 진행은 이재석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로사리오의 집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이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4시까지 중식 제공합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일정 나와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에 찾아가는 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은 방문 교리 해드리고요. 교리교사가 부족한 본당은 파견 교리 지원합니다. 부산가톨릭 신학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아선교에서는 수어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기초반 화요일부터 목요일, 중급반 목요일, 고급반 화요일에 있습니다. 개강은 1월 10일 화요일부터고요. 신청은 1월 9일까지입니다. 수강료는 기초와 중급반은 6만원, 고급반은 8만원입니다. 교재비는 별도이고요. 정원이 미달되면 배강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수녀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1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지하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회 성소 비정이 있습니다. 1월 27일 금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35세 이하 남성이 대상입니다. 한국 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1월 9일 월요일에 11시에는 부곡동 수녀원에서 있고요. 1월 10일 화요일 10시에는 이기대 성당, 1월 11일 수요일 10시에는 월평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원로 사목자를 위한 미사 1월 행사입니다. 1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는 교구청 2층 성당에서 비아외 미사가 있겠습니다. 배상섭 신부님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부터 16일 목요일까지 나가사키에서 있겠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순례 피정입니다. 눈꽃산행 일정 나와 있습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입니다.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일정입니다. 1월부터 2월 일정 나와 있습니다. 개인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관장님들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주관 국악성가 배움터 있습니다.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분도 은혜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배움의 내용은 성주관 국악성가 및 국악성가 장구 반주입니다. 지도에는 강수근 신부님과 송민영 선생님 맡아주시겠습니다. 배움비는 6만원입니다. 점심 제공해드리고 교재비는 별도라고 합니다. 국악성가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준은 합창단 및 성가대 유경험자이고요. 지도사제는 국악성가연구소의 강수근 신부님이십니다. 30대를 위한 신약 통도 줌 시간이 있습니다. 3월에서 11월 주일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3개월에 10만원입니다. 지도는 프란치스코회에서 맡아주십니다. 2023년 신년 은사 치유 세미나 있습니다. 1월 27일에서 4월 14일 매주 금요일 밤 9시 30분부터 새벽 3시까지 12주간 이어집니다.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에서 있고요. 강사는 한현음 신부님 외에 수도자 평신도 회장님 12분입니다. 버스표는 조치원역 신한은행 앞에서 저녁 8시에 청주 고속 터미널 앞 다이소 건너편에서 8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성도미니코 성교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성격 완독 피정 2월 4일에서 12일, 말씀 피정은 2월 23일에서 26일까지입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과정은 입문, 중급, 성바오로 신학 영성 중 선택하실 수 있고요. 방법은 우편과 이러닝, 동영상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공부 내용입니다. 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마감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여대생 기숙사생을 모집합니다. 서울소재대학교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전진상 교육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센터 사전 녹화 동영상 강좌 3월 개강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생활할 것인가 권오면 신부님, 가톨릭 신앙과 영성 다시 보기 예수의 사제 외에 담당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과 영적 성장 이규성 신부님, 이미지를 통한 신비탐구 홍기령 교수님, 영의 식별 권오면 신부님, 가톨릭 사회교리 전주희 수사님, 신약 성경과 영성생활 다시 보기 임숙희 박사님입니다.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센터 안내해드립니다. 행복나눔의 전화상담은 부산 463-7866번입니다. 내방상담 가능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동네 명륜동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신자, 비신자, 타 종교인 및 지역 및 모두 가능합니다. 토요일에는 오전 10시에서 4시 30분까지 청소년 상담 및 일반 성인 상담 해드립니다. 조옥진 신부님 상담 해드립니다. 영성 심리 상담 및 고의식 상담 해드리고요. 성직자, 수도자는 예약 상담 해드립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살레시오 회입니다. 창원 젊음의 집에서 매월 세 번째 일요일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예, 공연 대축일, 주님 공연 대축일에 함께 해본 주보였습니다. 예. 이번 주, 한 주 동안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죠. 새 신부님, 새 부처님이 탄생하셨는가 하면 바로 그 탄생일 하루 전에는 베네딕토 교황님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한마음 한몸 한 줄기 빛이 희망이 되기를, 예, 베드로씨 가족의 사연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부산교구사제 정기 인사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부님들 모두 수고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수고하실 것을 축복의 인사드립니다. 오창석 신부님의 예수님을 찾고 있나요? 라는 강론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예, 주님 공연 대축일, 또 주님 공연의 의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새로운 또 성탄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늘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닮은 이들로부터 희망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 모든 이들은 주님께 인도될 겁니다. 바로 그들을 대표하는 이 동방에서 온 세 명의 박사들, 곧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소망, 희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장면이 우리 각자에게도 모두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기쁘게 지내십시오. 새로운 목자를 맞이하는 분당, 또 정들었던 목자를 떠나보내는 분당, 그리고 주님의 성탄, 그리고 다가오는 설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모두 바쁘지만 그 하루하루 또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느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빕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